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7절, 18절.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만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17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요.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경한 것과 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 또 무거운 것.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과 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주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원리이고 또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안 오를 것 같아도 결국 올라요. 수학도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성적이 쑥쑥쑥 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땀은 정직하다, 이제 그런 말이 있듯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는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 안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밥 많이 먹으면 살이 쪄요. 그건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리적 세계의 법칙이 영적 세계의 법칙을 동일하다는 겁니다. 같아요.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도 다스리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환난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그거를 주시는 거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계속 다가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인생은 고단한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줘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오는 환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요. 왜?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값없이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영생을 주셨거든요.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걸 그저 조건 없이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값없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려면 누군가가 죄 없는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믿는 자는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 아주 그냥 단정을 지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로서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자마자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죠. 환난 당할 시간이 없었어요. 구원받자마자 천국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좋지만 환난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쉴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도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받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질 못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의 의죠. 그래서 그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좋죠. 그러나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 자신을 다 깨뜨려진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다 풍지박산 나고, 사업도 다 망가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뭐 가진 명예 다 사라지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목숨까지 잃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그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빛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을 스스로 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유 있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 있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주 가볍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머리에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제가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나에게 이루어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담대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간구죠. 이런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구하고 그 복의 개념이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자녀들이 구하는 복이 똑같아요. 건강 장수, 부귀영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죠. 그러나 복이라고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장 높은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복을 구하면 우리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환난 당해도 감사해요. 이거 잘 견디고 이기면 내가 주님 모실 때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어요. 제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다면 내 마음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산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해요. 그거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은 당해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죄인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믿지 않는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회개로 이끄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죄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도 끝내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꼭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고난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다 포함돼요. 몸이 아파. 어디가 부실해. 힘들어. 그런 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불경기에 너무 힘들어요.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 같아도 의미가 틀려요. 죄인들은 회개로 이끄시는 고난이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회개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이끄시는 고난이에요.
물론 때로는 회개케 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종일 고된 일을 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가족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거죠. 똑같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모으지만 한 사람은 도박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기 위한 집이 필요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전자는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박을 하고 빚을 엄청 졌거든요. 불법적인 삶에서 생겨난 그런 열매예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아름다운 행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도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소유하지 않아도 볼 수는 있어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기가 막힌 아름다운 집도 우리가 봐요. 정말 훌륭한 그런 가구나 물건들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도 TV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한 번도 본 적 없고 또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축복은 우리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 막상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풀리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허풍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성경 곳곳에 우리의 기대치를 확 올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너희가 봐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너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로. 고난이 와도 견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가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해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노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에게 기대치를 높여놨으면 여러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기대를 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목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주목하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뺏겼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사실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가난할수록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나 재산이 많아서 종부세 걱정하고 소득세 걱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자녀 중에도 재산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보이는 것이 이미 많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 같죠. 다 봤고 누렸고 경험했으니까 별거 아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아주 거의 확정적으로 깨달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더라. 여러분,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그 뭐라 그러죠? 절대 질량이라 그러네. 거기에서 70%를 차지하면 나머지는 30%가 남는 거죠. 보이는 것에 70%의 관심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30%가 되는 거예요. 그게 80%가 되면 20%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많이 주면 이제 경험 다 해봤으니까 관심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셔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아유 이렇게 좋은 차 타봐도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자동차에 관심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5천만 원짜리 차 타고 싶어지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차 타면 또 1억 원짜리 자동차가 또 타고 싶어지는 거예요. 30억짜리 빌라에 살면은 집에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70억짜리 집에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뭐 1000년 사는 게 아니라 70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이 세상에 관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지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어준다고 흥청망청 쓰고 살면 안 돼요. 절대. 흥청망청 쓰라고 많이 부어주는 건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 많이 부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모아뒀다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조금만 더 뒤로 가시고요.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1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을 얻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고난을 위해 오신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가장 겸손하고 낮은 모습인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런 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얼마든지 백마를 구해다 탈 수도 있어요. 수레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건너편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 메인 거를 끌고 가라. 그래서 일부러 새끼 나귀 등에 타고 입성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광을 얻으시러 온 왕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대관식을 하기 위해 성에 입성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성문 밖에 끌려가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이런 구절을 되게 싫어해요. 이런 구절은 그냥 읽어도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 안에 머물지 말고 성 밖에 나가 예수님께 나아가 고난을 받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우리가 믿는 이유라면 이런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만날 기회는 없죠, 요즘에는. 근데 전화는 자주 해요. 전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전화가 이제 오죠. 통화를 이제 하면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의 90% 이상은 다 물질이에요.
그 물질 문제 부탁을 하는데 제가 좀 마음이 씁쓸해요. 왜냐하면 그게 부족하신 분들이 그런 부탁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한 분들은 괜찮대요. 살만해요, 목사님. 뭐. 근데 종부세 걱정하는 분들이 그런 부탁을 엄청 해요. 알았다고 이제 대답은 하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씁쓸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바로 위에 5절 보세요. 13장 5절. 네.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한테 약속하는데 내가 친히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너희를 돌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너희 눈을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족한 줄을 몰라요. 족한 줄을. 집이 4채나 돼도 늘 목사님 이 돈 문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기 싫어요. 저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뭐 4채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탁을 했어. 우리 소망이 왜 여기 있냐고요. 하늘에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 밖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나아가라 그랬는데 영문 밖으로 안 나가고 성 안에 다 머무르려고요. 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문 밖에 주님께로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왜? 거긴 고난당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는 것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걸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꼭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그러면 뭐 좋은 일일 때만 목사 찾으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가족끼리 즐거워하고 즐기세요. 괜찮아요. 목사 안 찾아도. 그러나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와요.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끼리 즐거워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명예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다 내놓고 목사에게도 말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온 고난이든 간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불타 없어질 도성이에요. 영구한 도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어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정말 예배는 아주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면 또 불안하니까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마음이 진짜 뭐랄까 그 명절 때만 부모 찾아오는 자식이 부모랑 명절날 밥 먹는 그런 자세예요. 부모가 평상시에 1년 360일 내내 뭘 드시고 사시는지 무슨 옷을 입고 계신지 그런 거 일절 관심 없어요. 그런 자식들은.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명절 때만 겨우 오기도 힘들어. 와가지고 그냥 밥 한 번 먹고 좀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러고는 또 부모 생각 까맣게 잊고 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런 모습인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업 실패하고 완전히 막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면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이제 부모 찾아오겠죠. 부모 찾아와서 부모님 집에서 며칠 머무면서 막 울고 또 그때 이제 부모 사랑 조금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부모 집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 막 울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와 오랜 시간 같이 있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던 부모님 마음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첫 번째 당부는 나의 행복을 기뻐하지 말고 예수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되면 기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떤 성도들은 주여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나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물론 그것도 기특한 마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헌금 많이 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과 입술로 나를 기뻐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승진하고 성공하는 거 그것보다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주변에 눈을 돌려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나?
저 사람 어떤 가방을 들고 있나.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한가. 그걸 보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눈은 영원한 것 바라보고 예수를 기뻐하고 그리고 또 주변의 눈을 돌려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우리가 눈여겨 안 봐도 돼요. 부족한 사람을 보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부하는 건 1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했는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너희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자들을 말해요.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다면 그거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경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이제 둔해지거든요. 성령의 책망을 우리가 이미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기 위해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경책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 우리 부모, 형제, 친구.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떠드는 건 좋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경책해 주기는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렬한 빛을 보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요. 그리고 어느 집에 머무는데 이제 눈도 못 뜨고 막 미친 거죠.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갑자기. 왜? 이 아나니아는 그냥 평신도예요. 사도도 아니고. 예. 평신도가 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가라. 아, 주여, 그 사람 유명한데요. 그 사람 아주 악질이라고 소문났는데요. 아니다. 그가 이제는 내게 돌아왔고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와요. 그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와서 손을 딱 얹고 이 안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안수를 받는 건 중요해요. 안수를 합니다. 네가 오는 길에 너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눈을 딱 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내가 잘못하면 경책하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 믿음 지켜. 이거는요 아주 사탄의 교묘한 미혹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서 빛 가운데 말씀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교만한 청년 사울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눈을 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책망할 때 얼마나 책망은 여러분 달콤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것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겨.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축복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내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처럼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처럼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아까 말했죠. 불순종하는 죄인들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계속 고난을 보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라.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고난을 또 계속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겪을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고난이 안 오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 주실 때마다 이것을 제가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크고 영원한 영광을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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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